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고려하였고 아수르인은 공련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바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도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이사야서는 제5복음서라고 불리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못지않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52장 그리고 53장은 고난 받으시는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오시는 그 고난 받으시는 메시아가 주시는 위로 그리고 새로운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 2절을 다시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동사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총 6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게 다 명령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한글로도 명령형으로 잘 적혀 있습니다. 명령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을 듣고 행동을 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은 깰지어다입니다. 두 번째는 힘을 낼지어다입니다. 세 번째는 옷을 입을지어다. 네 번째는 털어버릴지어다. 다섯째는 일어나 앉을지어다. 여섯째는 목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라. 6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깰지어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깬다는 것은 이미 자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명령입니다. 잠을 잘 때 꿈을 꾸게 되죠. 꿈을 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꿈이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꿈을 꾸고 아무리 좋은 꿈을 꾸고 혹은 나쁜 꿈을 꾼다고 해도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깨어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어나라는 겁니다. 계속 몽상적으로 살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눈 감고 외면하지 말고 일어나서 똑바로 보고 깨어서 움직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힘을 낼지어다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함, 절망, 낙담, 의욕이 사라져버린 그 상태,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희망이 없고 자신들의 죄악이 막 들추어지니까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미지근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시도조차 못합니다.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내라 라고 격려하고 있는데, 그냥 힘을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요즘 지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이 말씀이 시간과 공간과 문자를 초월해서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겁니다. 일어서라는 거예요. 너무 지쳐 계시거나 거의 번아웃 상태에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 꼭 들으시고 힘을 내시는 오늘 아침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새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나중에 52장 13절부터 53장에 이어지기까지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C.S. 루이스 목사님이 쓴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얼굴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말 못생긴 사람이 그걸 가리기 위해서 가면을 씁니다. 그 가면을 쓰니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말투와 행동이 용기가 생기고 대담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을 벗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그런데 가면을 벗게 되니까 그 전에 자기의 모습과 너무 달라지게 멋져 보이는 모습을 자기 스스로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겉에 있는 것만 달라지게 해도 내면까지 변한다는 예화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주님이 입혀주셨는데 그 옷 입은 자에 걸맞는 모습으로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죄악에 빠진 죄인의 상태였는데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나니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니까 내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니까 의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구원의 감격을 느낀 사람은요, 내면도 바뀌고 겉면도 바뀝니다. 그래서 얼굴이 기쁨이 넘칩니다. 소망이 가득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교만하지 않으면서 무례히 행하지 않으면서 사랑이 넘치면서 겸손하면서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런 옷을 입으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명령은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옷을 입으면 먼지 가득한 옷을 털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먼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먼지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일들입니다. 안 잊혀지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또 상처입니다. 묵은 감정들입니다. 나를 스스로 미워하는 마음들, 낮아진 자존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런 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면서 다른 나라가 커 보이고 우리 민족이 불쌍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런 먼지를 털어버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자꾸 과거에 연연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먼지를 털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명령은 일어나 앉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누워 있는 것을 전제로 앉아서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누워 있는 것은 아픈 사람이지 않습니까? 죽은 시체지 않습니까? 결국 건강한 사람은 일어나 앉아야 됩니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봐야 할 것이 있고 집중할 것이 있고 생각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고, 앉으라고, 이제는 시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명령은 목줄을 풀어버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끼리를 어릴 때 데리고 와서 목줄을 묶어놓고 말뚝을 딱 박아버립니다. 목줄이 너무 답답하니까 코끼리가 이걸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며칠 반복하다가 결국 힘에 부치니까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응한 채 자라가게 되는데 나중에 몸집이 5배, 6배, 10배까지 커지고 힘도 20배, 30배까지 커져도 조금만 힘을 주면 목줄을 끊어버릴 수 있고 말뚝을 뽑아버릴 수 있는데 이미 어릴 때 그 행동 반경에 적응이 돼서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말뚝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라고 나니까 힘이 생겨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너무 내가 사는 인생과 동떨어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랑 관계없는 소설의 이야기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풀무불에 사람이 들어갔는데 멀쩡하지? 어떻게 말씀으로 빛이 창조가 되지?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병이 낫지? 그렇게 스스로 말뚝을 세상에 박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거기에 길들여진 겁니다. 세상의 교육, 전통, 문화, 또 사람, 권력, 돈의 말뚝,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서 말씀이 도저히 안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내가 그런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고 위대한 것인지 스스로 목줄을 안 풀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진짜 현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 말뚝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줄을 풀어버려라는 겁니다. 풀어버릴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깨어나서 힘을 내어서 새 옷을 입고 먼지를 털어버리고 앉아서 목줄을 풀어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6가지로 명령형을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크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하지 않으면 명령이 소용이 없습니다.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명령은 그냥 사라지는 소리가 됩니다. 그 명령이 효력이 있으려면요, 듣는 사람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행하신 기적이 나옵니다.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댑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말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거기에 있는 하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하시거든 그대로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물을 채우고 그 물을 채운 항아리를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이 말을 하는데, 아까 마리아가 말한 대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합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온전한 순종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첫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먹어본 적 없는 가장 맛있고 신선한 포도주가 온 잔치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장로 교단, 고신 교단입니다. 너무 귀한 교단입니다.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데 굉장히 힘을 씁니다. 그런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정적입니다. 액션은 약합니다. 그 말씀 가지고 새 옷을 입고 먼지를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깨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말씀을 가지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불씨가 붙었다가 불씨가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주님의 명령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즉각적으로 혹시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깨어서 일어나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목줄을 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누르고 있는 이 어두운 죄악의 짐, 어두운 세력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가서 승리의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되 또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여러 행사들을 위해서 날짜를 보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꼭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전진흥 집사님, 안수 집사님인데 어제 갑자기 원인 모를 병으로 갑자기 심정지를 당하셨는데 다행히 심장이 살아나셔서 숨을 쉬고 계십니다. 의식이 안 돌아오고 계시는데 꼭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일어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